그래서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요 이런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어요. 선교비, 사막에 내리는 단비 같은 선교비.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볼게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만큼 기다려지는 것이 또 있을까? 필리핀에 나가 있는 유 선교사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보통 선교비가 도착하는 월말은 선교사들에게 모처럼 넉넉함과 설레임을 맛보게 되는 날이고,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물질을 벌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보내는 후원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일선의 선교사들은 또 하나의 큰 힘을 얻고도 남음이 있다. 이 유선교사는 아주 가끔씩 선교비가 도착하는 날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은행이 있는 도시로 나간다. 다소 넉넉해진 마음으로 시내 중심가에 선교비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어느 날은 아빠 유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에게 자당면을 사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느긋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내밀었는데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은행 직원이 통장을 빈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아빠 유선교사는 마음이 긴장이 됐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섭섭할 걸 생각하니까 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수중에 있는 돈을 헤아려 봐도 자장면을 사줄 돈이 못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담담한데 아이들은 금세 얼굴이 수심의 걱정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자. 그 무거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실망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 선교사는 싼 가게를 찾아서 조그만 햄버거와 그리고 작은 스파게티와 콜라 2병을 사서 아이들의 기분을 급전시켜 주었습니다. 즐겁게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빠 선교사는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 맛있게 먹던 아들이 아빠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괜히 눈물이 나려고 그래. 왜? 왜냐하면 아빠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와 스파게티를 사주셨어요. 아빠는 괜시리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너희들도 아빠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 염려 안 해도 학교 가지, 때로는 옷 사입지, 그리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잖아. 너희에게는 아빠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동안에 유선교사는 잠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입금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 참 무릎을 치면서 그 선교사는 쾌재를 부르면서 하는 소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빠 유선교사는 이날 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지금까지도 느꼈지만 평소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빠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받을 때마다 선교지를 비를 받을 때마다 각별한 사연과 눈물 한 방울로 고백되어지는 사막 한가운데서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는 때때로는 그저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선거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야말로 용기가 되고 단비와 같은 좋은 사역비로 쓰이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도 보람이.
우리가 작년 2011년도에 선교 결산이 45만 불이었어요. 우리 파송 선교사 8가정 그리고 30여 곳이 넘는 후원 선교사들과 기관들을 돕고, 우리 또 실버 선교사들 훈련 나갈 때 좀 돕고, 우리 티네이저들 단기 선교 나갈 때 쓰여지는 선교비들, 그거 다 합해가지고 45만 불 결산이 났습니다. 근데 보고하는 거 이따가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지만 작년 예산에 조금 적자가 됐다. 왜 적자가 됐을까? 돌이켜서 제가 기도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선교비의 기중성에 대해서 목사가 제대로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작년에 조금 모자라니까 12년도에 더 파송 선교사를 못 보낼 입장입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증액도 못한 형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선교를 후원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근데 이민교회 가정에서는 군대가 없으니까 뭐 실감이 안 나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아들 군대 얘기만 하면 벌써 눈물이 나와요. 우리 미국 가정에 남편이 군대 갔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고 남편이 군대 가면 그 엄마, 그 아내는 그 아들과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안한 잠 못 잡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는가. 몇 년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 선교사 한 분이 뉴욕에 왔어요. 20년이 넘어 만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했는데 인사가 끝나니까 아주 얼굴이 어둡고 말이 없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려서 일본에서 선교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망이 돼가지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그런 입장 같아요. 저영저영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일본 선교지에 데려가서 그 아이가 기타 치고 찬송 인도하고 뭐 때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사도 하고 아빠 말이 짧으면 통역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몇 번 물어보더니 아빠 저금통에 돈 많이 있어? 왜 따지니? 이제 내년에 대학 가는데 그 대학 등록금이 있어? 아빠가 할 말이 없죠. 언제나 어카운트에는 돈이 없으니까. 야, 언제 우리 어카운트에 돈 가지고 살았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채워주셨잖아. 아빠는 맨 돈 없으면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참 일본 학생들도 가기 어렵다는 동경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답니다. 열심히 또 주말이 되면 2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아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 저녁에 그저 엄마가 싸주는 뭐 변변한 반찬을 싸들고 또 동경에 돌아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끝나면 오후에 와서 신문 배달하고. 그래도 기특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났는데 엄마 아빠가 한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공항에 돌아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픽업을 하러 나와서 그저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자살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려운 대학 공부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돌려야 되는데 그것 신문 돌리는 사람 사회 속에서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데 어려운 데 갖다 내보내고 학교 가면 한국 아이라고 놀림받고
또 끝나면 공부도 밤새서 코피가 터지도록 하는데도 신문 돌려야 되고, 주말에 와서 엄마가 좀 싸서 보내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아들을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너무 비통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화장을 해가지고, 일본은 화장하는 걸 뿌리지 못하게 돼 있대요. 낙골당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낙골당에 두고 한국 갈 수가 없었어. 한국까지 그 아이의 유해의 가루를 들고 가서 어디다 뿌릴까? 하나님, 어디다 뿌리면 좋겠어요? 한국 예배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뿌릴까요?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그 가난한 선교사 밑에서 자란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비관을 해서 죽을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 이러고도 내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김 목사, 나 좀 잡아줘.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뉴욕까지 온 거예요. 제가 선교사 오면 거절하지 않고 우리 교회 청해서 부르는데 도저히 초청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가 그분의 것입니까? 그 선교사 한 분만의 것이냐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개척하는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에바브로 디도라는 집사를 보내가지고 선교지를 보내고, 감옥에 가 있으면 감옥에까지 가서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리고는 방문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보내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울이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나는 후반교회 성도들의 선교비가 오지 않아도 나는 자비량해서 선교할 수 있고, 비천한 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알고 보내주는 이 선교 헌금을 들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빠듯한 거 현실일런지 몰라요. 누가 남아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형제가 지금 일선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태워드리는 것들이죠. 그때 올라가는 그 제물의 연기 주님이 받으시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보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개런티 같은 보장의 약속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 영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봤던 신들러라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나치 밑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1,100명을 살려내면서도 통곡하는 그런 내용. 영화를 이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오늘 이 새해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좀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